오늘은 악한 자의 정체와 운명을 알라. 악한 자의 정체와 운명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아도 내용의 깊이는 어떤 말씀보다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악의 문제가 주제인데, 이 악인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또 이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이 악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 이제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경계가 바로 이 악이고, 이 악이 바로 죄가 되고, 죄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악이 있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이 정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끝을 알고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원리가 있고, 하나는 공의의 원리가 있어요. 이 창조주의 원칙이 이 두 가지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다 순종하고 똑같이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이 창조의 그 원리 중에는 의와 불의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거룩과 부정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만약에 불의가 없다면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선이 뭔지를 몰라요. 부정이 없으면 거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 구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악에 바로 그 근원자가 있어요. 악을 선택한 근원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반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악을 선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사탄이고, 그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사랑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의로운 자를 오히려 불의하게 만들고,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들고, 거룩한 자를 아주 부정한 자를 만들어야 자기의 편이 되고 자기가 가는 길로 함께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계는 우리 사람들의 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다만 사람 간의 윤리라든지 또 이 사회의 규칙인 법이라든지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숭상하는 종교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인류의 역사는 바로 선악의 싸움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짧지만 너무너무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을 선택한 자들의 그 정체와 그들의 운명, 그들이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첫째, 2절과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정체를 여기서 명확한 단어로 밝혀주셨는데, 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생명을 해치는 자들,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생명을 취하는 이 특성이 바로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처음 인류를 죄를 범하게 할 때에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선악과를 집중시키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속여서, 그리고 결국 죄를 짐으로써 그 첫 조상부터 그 신령한 생명력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력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마지막까지 태어날 인류를 다 그렇게,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와 그로 인해 생명을 끊는 것이 목적이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가 일단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원리를 따라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이 내용의 아주 상징적인 특징을 이 5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바로 화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 메색과 게달이라는 것을 알면 이게 풀려요. 이 메색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0장 2절에 그 족보 얘기 중에 이 메색이라는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 게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 게달이라는 이 족보의 이름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와요. 이 족보는 뭐냐? 앞에 있는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인류사의 족보예요. 인류가 어떻게 퍼졌나? 근데 이 게달이라고 이 메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뒤에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종말의 때 가장 인류 역사의 최후에 있을 이 영적 전쟁,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주동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메색이나 또 두발이나 또 로스 이런 이름들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실현되는 때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그 같은 지역의 이런 민족 이름이에요. 그 중에 제일 주동자가 이 마곡, 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름은 뭘 말하냐면 악인들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마지막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 25장에는 바로 이 이스마엘, 그 육의 아들, 아브라함의 육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 그래서 그 게달의 후손이 어떻게 퍼지느냐면 저 아라비아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사야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끝을 다루실까를 거기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 몇 개의 이방 국가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제 제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아라비아도 결국은 하나님께 공격하다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이렇게 쇠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 이렇게 진행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달은 바로 아랍족 속의 대표 민족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류사를 지금까지 쭉 보세요. 이스라엘을 누가 제일 괴롭혔냐면 그 주변국들. 그리고 왜 바벨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바로 정통한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집어삼킨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그 바벨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탑을 쌓다가 망한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바벨이나 이 게달이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바로 이 게달족들, 에서의 자손들 그 한가운데 지금 속해서 계속 지금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색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곡과 마곡, 이 지역은 바로 거기에 로스라는 단어가 지금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 요 메색은 그 러시아에 붙어 있는 그 동유럽의 과거 연방 소련 그 지역 민족들을 말하고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아무 뜻없이 읽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을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미리 밝혀줬어요. 창세기에 있고 시편에 있고 이사야서에 있고 에스겔서에 있지만 그게 다 구약이지만 전 인류사를 예언하고 마지막 전쟁, 마지막 영적 전쟁, 최후의 사람이 사탄을 따라 지옥으로 갈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 건지를 가름하는 그 마지막 전쟁까지 바로 예언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의 정체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역사도 그렇게 흐르고 있고, 바로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의 특성으로, 그 특성은 뭐냐? 여기 뒤에 보니까 그들은 6절에 보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공통점이. 이 메색이고 게달이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꼭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자들을 치려고 하고 이렇게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이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한다. 이것이 인류사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화평을 원하고, 사탄의 무리에게 빠진 자들은 반드시 그 화평을 제어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3절과 4절에 보면 악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지금 예언해 놓으셨는데,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랬어요. 속이는 자, 바로 사탄의 그 악을 받아들인 악한 자들의 후예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뭐가 그들에게 더해질 거냐. 4절에 나와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장사,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능력 있는 장군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화살을 맞을 거다. 이 말은 저들이 전쟁을 벌이고 저들이 전쟁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말은 유명한 그 불의 사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 그 로뎀나무에. 근데 그 로뎀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불이 붙으면 굉장히 화력이 좋고 지속성
지속적으로 불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단어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결국은 이 평화를 제끼고 불화한 세상을 만들다가 결국 그 전쟁에 자기들이 망하고 결국 그들이 영원히 들어갈 것은 영원한 불의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거기가 사탄의 감옥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 짓을 하다가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 그 결과는 사탄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집행하느냐? 바로 이제 세 번째 1절에 악한 자의 심판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죠. 1절이 제일 중요해요.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화평을 제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일으킬 게 뭐예요?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 대환난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뭐냐? 하나님 믿는 선한 자들이 살아날 길이 뭐냐? 그거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여호와의 응답이 뭐겠어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영원히 처벌하고 당신의 의롭고 선한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해내는 게 그게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이 악한 자가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쟁으로 도전해올 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의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 결론이잖아요. 이 짧은 7절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 하나하나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이 7절에도 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주시는 게 없어요. 짧을수록 더 깊은 거예요.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